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국 열쇠를 받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며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그 권세, 그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님을 받으라.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자,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먹여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났으면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산자가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 생명의 숨을 그들이 받지 아니했다면 죄를 심판할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못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면 죄에 대한 권세가 없기에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동시에는 천국 열쇠도 동시에 받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고 질문하셨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같은 말씀이죠. 땅에서 묶고 땅에서 푼다.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죠.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왜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죠. 천국 열쇠 주시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뭘 주셔야 되죠? 천국 열쇠. 그래서 받은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무조건 천국 열쇠를 받는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게 뭘 받는다? 천국 열쇠. 근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받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죄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누구만 가진다? 하나님만이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하늘은 누구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에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말씀은 또 어떻게 성령과 아버지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천국 열쇠를 주시어 세상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 열쇠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신다. 그럼 뭐가 따라오죠? 천국 열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뭘 가졌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가 꼭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심으로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천국 열쇠. 그래서 성령을 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물세례 받죠. 물세례.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를 아무리 씻고 용서받고 지고 하셨다고 믿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만 죄를 씻는다고 성령이 받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 어유 이게 저기 성령 세례. 예? 천국 열쇠 주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이 성령이 천국 열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몰랐네. 그죠? 예, 우리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예.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 그런데 영은 또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생명으로 보면 영이 생명이고 육이 생명이죠. 그리고 육은 육은 인간의 생명 그렇죠. 인간들은 육이 죽으면 죽으니까 육이 바로 인간의 생명.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몸 그거 무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지. 그래서 살려내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다? 영을 주게 할 것이다.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죽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 천국 열쇠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왜?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런 천국 열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니까 몸도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몸이 죽으면 썩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그죠?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죽을 수 없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질 않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다. 성령이 무슨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게 죽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다? 죽은 자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이 없이 태어나거든요. 세상에 태어날 때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셔야 되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십자가에 가는구나. 그러면 몸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제는 우리 알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영전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신 줄만 알았더니 그거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천국 열쇠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죄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가 있죠.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런데 죄 씻는 것만 알았다. 천국 열쇠 못 받죠. 천국 열쇠 못 받잖아요. 성령 못 받았잖아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만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었냐? 그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는데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셔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죄살로 믿었다는 날에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것을 믿어야 성령을 받아서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생명의 숨을 받아야 완전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천국 열쇠 하나님하고 들락날락 하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즉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제 로마서 8장 자 9절에서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럼 뭐가 없어요? 천국 열쇠. 크리스찬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있던 몸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짝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생명이 되는 동시에는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님. 이게 성령만 남는구나. 몸은 살아있는데요. 그런 생명이 아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또 아버지고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끼어들어가죠. 왜? 성자가 붙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sanctified 성화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holy 거룩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그래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족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도 뭘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예수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죄만 씻었는데요. 죄만 씻었어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영 받았어요? 못 받았죠. 죄만 씻었지. 이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99점. 아무리 씻어봐야 99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죄를 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열쇠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천국 열쇠 받았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께 주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기만 했잖아. 아, 예수님 십자가 오시면서 성령이 주셨다. 믿기만 했더니 성령께서 휙 하고 생명의 숨으로 들어오셨죠. 예, 어디로? 콧구멍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아하, 그렇게 됐구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살아있게 돼.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가 믿음은 받는다는 거야.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하나님 쉽죠. 불어넣으시면 되니까. 우리는 믿음을 받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만 갚았다 이렇게 믿는 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뭐 아버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하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만 영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영이시네. 그죠? 영. 그래,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흔히들 하나님 영이시니까 몸이 없잖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뭘 받았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여기는 어떻게 되죠? 죄만 씻었지? 뭐가 없어요? 영이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알고 계요, 가라지요. 가라지. 알고 계요, 껍데기. 껍데기를 모아서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 씻었는데 그러나 알고는 아니라 죄 씻은 껍데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는 생명의 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며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러니 성령이시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 죄만 씻었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에게 뭘 가지고 있죠?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하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 이미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이미 죄를 따졌나요? 죄 씻은 적이 없는데 성령만 받았는데 하나님 몸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께서 살자.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죠. 그런 정죄가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잖아요. 입학시험, 대학시험 다 보면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입학했어요. 그러면 입학시험 또 봐요? 입학시험 왜 봐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심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생명의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가질 생각은 포기하고 그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만 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배당에 뭐하러 가나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게 저는 이상하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어디를 쳐다봐요? 자기 안을 쳐다봐야지. 그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시면 소리를 이제 꽥꽥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네?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지 예배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 저 멀리 저 북극에 어디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믿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럽죠.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 어딜 쳐다봐요.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나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죠. 영전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 받았다. 그럼 뭐가 따라와요? 천국 열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의 숨을 못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으니까 산자가 되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됐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기 따라다니죠. 하늘인 거야. 하늘나라. 여러분이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따라다니는 거야. 하늘나라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자, 하나님 왕국은 성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어디 있어?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여러분이 성령이 됐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구나.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죠. 여기는 아직 몸만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려.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다. 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시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아직 생명의 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숨을 받으면 산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천국 열쇠를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그렇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로 태어났지만 생명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몸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시는 분 많은가요?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다 죄만 씻었다고 믿었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몸으로는 들어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바늘구멍에 뭐는 들어가요? 영은 들어가잖아요. 몸은 못 들어가도. 그 영이 돼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겠죠. 자, 물은 뭐죠? 물도 성령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생명의 숨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생명 되셨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영이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의 왕국.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영은 신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이 받았구나. 그러면 아담이 창조 때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였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잘못을 저질렀죠.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죽어. 그래 어떻게 돼? 따먹자마자 성령이 생명이었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육체만 덩그러니 남았잖아요. 그 육체만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그가 창조되는데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육신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며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계속 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죠. 십자가에서 죽질 않았고 그러면 천국 열쇠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죠.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맞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예배당 가서 한다고 해보세요. 저를 가만두겠어요. 요새는 종교의 자유다 그래서 뭐 죽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갖다가 뭐 무슨 이스라엘이나 무슨 이란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하면 뭐 그냥 뭐 살아남지 못하겠죠. 사도 바울도 엄청 고난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 아주 그냥 못 살게 굴었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니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으니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너희도 가져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고 믿으셨을까요? 믿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그러냐? 너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 뭐라 그래? 다 죄인이라 그러죠. 인간이라고. 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받아요? 구원이 없죠. 예. 그 예배당 가서 여러분 나 신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당장 쫓겨나죠. 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 맞아서 죽을 뻔했죠. 내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사도월이 뭐래?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돌을 맞을지언정 너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 equal with가, 이렇게 믿으며 살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자식이면 뭐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왜? 그리스도와 하나 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상속한다. 하나님 왕은 상속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인간들은 육체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상속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왜? 하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몸이 죽으면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것이 바로 정죄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그 죄만 씻어서는 못 들어간다. 예. 불어서야 던져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신들이 되는데 예배당만 가면 인간이라. 그러니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님들 말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네. 그 예배당에서 왜 그럴까요? 그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신부가 되는 거. 누구든지 시험 잘 보면은 신학대학 졸업하잖아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그 신학대에서 가르친 신학은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를 가르치거든요. 원죄서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어디서 배웠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은 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 철학을 배워 졸업한 거예요. 그래 그리스 철학만 아니면 누구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신부가 되고. 카톨릭에서는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역시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마틴 루터 칼빈도 다 그리스 철학을 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것을 해야만 목사 신부를 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배우는 그 신학은 전부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모든 철학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철학에서 가르치나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예배당에서 그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예배당 혹시 가실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예배 보러 가야 되는데 자기들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러면 거기 가나요? 안 가죠. 그래 이게 지금 완전 예배당만 가면 다 죄인이고 인간이 돼.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야죠. 그죠? 문제는 그러면 죄를 짓고 내가 있으면 의로워졌네요. 근데 아주 왜 죄를 또 짓거든요. 이게 구원을 받았나? 이게 이제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 아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계신다. 또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확실히 하셨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참 불행한 거죠.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는데 거기 가면은 구원이 없다. 성경을 봐야 된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야. 하나님께서 신들이야. 율법, 성경 말씀 다 성경 기록 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열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말씀 잘 몰라요. 말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원죄설만 알지 말씀을 보질 않으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분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이처럼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 이 성령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예배당 가서 인간의 말을 배우니까 다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오.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믿어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하나님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걸 믿음을 뭘 줘요? 천국 열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 한 영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계명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자, 누구든지 이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땅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떨어뜨려도 내가 떨어뜨려도 다 흉악한 죄인이 떨어뜨리면 날아갈까요? 떨어지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생명으로 가졌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 되셨죠. 예수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다는 날에는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뭘 받았다? 생명의 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이제 성령이 된 거 영이에요. 영은 죽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이게 never see the death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다는 우리 영이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몸이니까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몸이 죽고 몸이 안 죽는다. 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때 보면 알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안 죽네. 그리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잠을 자다 깨. 왜 부활할 것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제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그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재림이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죽자마자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빨라요.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그날 바로 우리 부활하고 예수님 공주에서 맞이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영이니까 하나님 였으니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 죽어요 안 죽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사망진단서 받은 거죠. 이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안 죽죠. 몸은 죽자마자 성령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아요? 천국 열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게 다 가짜죠, 가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왜?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배웠거든요. 저도 뭐 평생 세례를 당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너 구원 못 받아.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구원이 없더라고요. 이거 가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죠.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거 다 죽죠.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면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인간의 신이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진시황 안 죽으려고 뭐 불로 촉구하러 다녔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주시네. 그 빵을 주시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살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전 생명 성령 주신 걸 믿으면 성령께서 생명의 숨이 돼서 우리 안에 콧구멍으로 휙 들어오시면 그냥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미 하나님 영에 들어갔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고 다 받았네.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우리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왕국.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예배당에서 뭐만 배웠으니까 원죄설만 배웠으니까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철학이에요.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천국 열쇠를 가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명령하신 절대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불로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의 명령. 예.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의 숨을 받지 않았으니까 죽은 자죠. 생명을 숨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되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천국 열쇠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하나도 없죠. 왜?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 예,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뭐가 돼요? 영. 성령은 인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당에서 다들 뭐라고 가르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탄상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러니까 뭐 죄만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인가? 아니죠.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들 말 들었다가는 다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예, 큰일 났잖아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누가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먼저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예수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러셨는데 그럼 이 말씀 다 어떡할 거예요? 다 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 지금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을 증인한다 그러면서 설치고 다니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이게 오순절날 다 이제 성령을 받았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갔죠.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귀신들 다 쫓아내고 뭐 병들도 다 고치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실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잖아요.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운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부터 교리를 받았어도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거지.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생명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위로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기에는 성령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받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이 차이가 그것에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찬이고 성령 받으면 뭐가 돼요?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데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하나도 받으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껏해야 배반하고 도망간 팔아먹고 도망간 저자고비는 베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하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도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간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예배당 가면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거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왔죠.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경기도가 애를 낳나요? 아니죠. 경기도에 계시는 부모님이 애를 낳는 거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부터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님들 신부님들 설교 들어보면 다들 땅의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 관한 거. 하늘의 걸 모르니까 전혀. 우리는 하늘의 것만 얘기해. 영에 관한 이야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계속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바로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 경험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흰하게 너무너무 좋아. 변화산 너무 좋으니까 무아지경 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나는 어디 갔지? 나는 찾아볼 수가 없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변화산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3층천에 올라가 낙원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만이 아시지. 뭐예요? 무아지경. 죽어버렸잖아요. 성령 받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증명됐죠? 예? 예.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9가지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다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너무너무 행복하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잖아요.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 방언한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예. 왜 이렇게 좋을까요? 예.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왜 그거 받으면 좋아요? 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바로 구원받았죠.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니까. 모든 거 위의 세상이니까.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서 육은 무익하다. 왜? 죽잖아요. 행복해지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다가 죽으면 다 어디 가요? 프로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명의 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만큼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태어났죠? 우리는 생명의 숨을 받으려고 태어났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영생 성령이 생명의 숨을 주러 오셨거든요.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을.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생명의 숨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예. 이거 아무리 행복해 뭐합니까? 다 죽으면 그거 다 쓸모없잖아요. 그리고 다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어느 중이 그랬다 그래요. 비석에다가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죠. 큰일 나서 다들 이러고 믿고 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 미워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어요? 미워해 구박하는 거죠.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이미 세상 탈출했죠. 피난처 도피처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몸이니까. 그래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가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느니라. 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다가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지.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천국 열쇠 받아야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이 세상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성령만 됐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산다.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신들이죠. 예, 그래서 신들만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들도 모두 천국 열쇠를 가지며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영광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랬죠. 성령님 안에 있으며 천국 열쇠도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태어나면 다 천국 열쇠 가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어디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영광 보여줘. 그럼 믿게?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인간들 몸이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의 길을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어. 좀 봐봐. 우리는 알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잖아요. 보여줄 수 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걸 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세상이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하늘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세상이 십자가에, 세상이 나에 대하, 내가 세상에 대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죄만 씻었죠. 세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몸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영으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니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열심히 원제서를 배우고 뭐 11조 내고 별짓 다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는 동시에 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죠?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잖아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왕과 제사장. 예. 왕과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한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하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줌으로써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려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만 다 받으면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된다. 왜? 성령을 받았다는 순간에는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여러분도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왕과 제사장.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들도 또 하나님, 그럼 그들도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겠죠? 하나님만 사니까.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몸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몸 전체가 다 성전으로 바쳐진 것이죠. 희생물로 다 드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죠. 성령을 주어서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뭐 내라 그래요?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무슨 추수감사절 헌금. 또 면제부도 팔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11조? 10분의 1만 잘라서 드리나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뭐 돈 내봐야 소용없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돈은 다 똥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돈 받으세요? 안 받으시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보는 분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벗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영이고,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고, 왕과 제사장 하나님인데 왜 인간들한테 배우나요? 예배당 가서. 그게 말이 되나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냐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뭘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 이게 천국 열쇠 막 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렇게 빨리 들어와. 천국 열쇠만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들도 천국 열쇠 받고.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었으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기도문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숨을 받지 못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또한 구원을 시키지 못하게 선생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 보면은 무덤에서 목사들이 신부들이 그러잖아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신부들이 뭐 장례식에서 땅에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지니 뭐 그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죠?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청류세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구원을 시키지 못하기에 성생 자격이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서 태어난다 그러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1절. 그 믿을 사람이 없죠. 생명의 손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창세기에 써 있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 선생. 그 이스라엘 선생이면 그를 같이 수많은 유대인의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 왜 니고데모가 몰랐으니까? 그러면 유대인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유대인들 하나도 모르네요. 그럼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 알 수 있나요? 모른다. 그러면 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구원받나요? 성경을 읽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아무리 예배 봐야고서 가르쳐 주질 않거든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르치지 못하면 선생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서 제가 50년을 예배당을 봤어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 아, 아무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선생님도 아니다? 아니다. 선생 자격이 없다. 즉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인간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죄설은 성경이 없잖아요.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야야, 우리 만들어보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게 원죄설이에요. 근데 다들 그거 믿고 있잖아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대신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믿는 거예요. 편하죠? 아무리 죄 져도 다 죄 용서해 주니까. 맞아요? 예. 뭐 하나님이 깡패 보습니까? 예수님이 깡패 마피아 보습니까? 뭐 아무리 죄 져도 다 용서해 주게. 자, 그 자들 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걸 하나님 죄 짓습니까? 못 짓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짓말을 믿게 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하죠. 왜? 죄를 대신 갚으셔서 천국 들어간다는데 성령 받을 필요 느끼나요?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회하시는 신부님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데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원죄설을 가르치니까. 잘못된 거.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로다. 눈먼 지도자로다. 왜? 눈이 멀었죠. 왜?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면 영들이 보기엔 장님이거든요. 자,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마태복음 15장 14절. 예배당에 가면 장님들이 가르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가 함으로 너희가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다 눈먼 자들이다. 인간들은 다 눈먼 자들이다. 이제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거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죠.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글을 다 가르치면은 제가 이단인가? 저보고 뭐 여화증인 뭐 신천지 뭐 어느 이단이냐고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거기서 그거 가르치나요? 예,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파 어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 속고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진리잖아요. 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주여 주여 하잖아요.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멀더라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원죄서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한심하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지금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니까 원죄설 가르쳐도 상관없어. 예, 교회 가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노래하고 밴드 부르고 뭐 난리 나잖아요. 세상보다 더 해요. 왜?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니까. 원죄서를 가르치는 이유는 원죄서를 믿게 해서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었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성령님을 주시게 한 거예요. 성령이 안 받아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런가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그래서 아무 소리나 막 해도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 막 난장판이죠. 예. 그 경건한 예배당이 막 무슨 밴드 무슨 완전히 뭐 공연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자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쓸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원죄선을 믿게 해보세요. 아무리 죄 줘도 다 용서해 줬어. 마피아가 막 오만 나쁜 짓을 다 해도 신부 앞에 가면 용서하노라. 예, 그게 말이 되나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6장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써있고.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벌로 나오리라. 예.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아도 죄를 대신 갚아주세요. 천국 간다. 그 원죄설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보자기 씌우듯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옹기종기 천국문에 다 앞에 모여 있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의 계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예. 성경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이 대신 읽어서 다 자들이 이해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말들은 진리가 아니죠.
근데 그것만 믿고 배우니까 세상 살기 바쁘니까 뭐 그거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저는 이렇게 잘 알아요. 저는요. 이거 지금 방송하느라고 지금 영어까지 하면 3시간을 방송해야 돼요. 준비하려면 3시간 해야 돼요. 또 성경 계속 말씀 듣고 하루에 7시간 예? 그렇게 매일매일 소모를 해요.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그냥 다 거짓말에 속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을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이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원죄설 믿으면 다 예, 예, 불옷에 던져진다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처음에 원죄설이었지만 나중에는 원죄설을 믿지 아니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다들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가 좋은 거 구경하고 그것만 자꾸 따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안 죽어요? 100년? 100년 살아보세요.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하면 그건 점도 아니에요. 그 삶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를 해요. 영원을 포기하나 영원히 사는 그걸 포기하나요? 얼마나 미련한가요? 예.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거. 너는 어떻게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거는 좋아하지 않느냐? 너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은 세상 일을 좋아하게끔 해가지고 인간들에게 세상에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사탄이 세상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많죠? 다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다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는 안 믿으셨어요. 수시로 말을 바꿀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절대 사람들의 증언 받으면 안 돼. 예배당 가면 다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절대 그들의 증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이죠. 즉 위로부터 태어나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죄에 대한 해답은 뭐다?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늘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대원칙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으면,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가르치기에 원죄설만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갚으셨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성령을 받지 아니해도, 천국 열쇠를 가지지 아니해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원죄설을 믿기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극히 드문 것이죠. 만일 저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원죄설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겠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들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원죄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얘기하면 저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지금 누가 대부분 무엇을 믿죠? 대부분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다 많은 자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숨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로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지어냈죠. 못 들어가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절대 받을 수가 없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의 숨을 못 받았잖아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호흡,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지 않냐. 너희는 몸만 가지고 있지. 생명의 숨, 생명을 받으면 성령이 받고 하나님의 몸.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받지 않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구원이 없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원죄설만, 거짓말만 가르친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11조 헌금 낸다? 몸을 원하시는 거. 우리 몸이 성전되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몸 전체를 사가시는 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었더라. 그러면 죽어도 부활한다. 영이 영원히 살고 몸도 부활한다. 죽나요? 안 죽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진리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예수님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성령 생명의 숨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오늘 찾으셨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며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으로 다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원죄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도 다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들 몸 전체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